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씨 뿌리는 사람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잘 깨달아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제 복장이 좀 농부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 농부 같은가요? 그래서 미국의 서부 농부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어쨌든 제가 저희 집안에서 친가 외가에서 최초로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집에는 막 그 불상 우상단지 섬기는 그런 집이었고 그랬는데, 복음이 저에게 들어와서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중에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천국에 미리 먼저 가 계시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제 신학과도 가게 되고 그렇게 한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성경을 좀 더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신학도 공부하게 되고 그랬는데, 신학대학에 가서 보니까 최소 장로님 아들이고 대부분 다 목사님 아들이고, 뭐 3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그 친구들이 막 5대 이렇게 되죠. 5세대 이렇게. 그렇게 막 그런 정말 우러러 보이는 기라성 같은, 정말 제가 감히 어떻게 침범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 주눅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뭐 농부의 아들이니까, 농부의 아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모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목회하는 걸 다 보고 자랐잖아요. 그게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런 분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 맨땅에 헤딩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농부셨어요. 정말 근실하셨고 농사 잘 지셨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여쭤보고 물어보고 농사 어떻게 짓는지 다 물어보고 가는 것을 봤거든요. 또 인생에 대해 상담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농부의 아들로서 농사 짓는 걸 통해서 이게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열등감이라고 할까? 나는 진짜 믿는 집안에 태어난지 않았는데, 믿는 집안에서 나는 뭐 신학 공부한 게 아닌데,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그 위축되는 것이 이제 거기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어떤 방법으로든 다 준비시켜서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훌륭한 제자로서 열매 맺도록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 못해, 나는 안 돼. 못해는 오히려 모태신앙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또 택함 받은 사람도 많지만, 정말 열매 맺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는 도저히 저런 사람이 저런 열매를 맺어? 저런 사람 하나님이 쓰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가 말을 못해. 나는 뭐 책을 많이 못 읽었어. 나는 여기 우리 저 뒤에 김주원 그 형제님, 전도사님 그 사무실 가보면요, 사무실이 완전히 천정까지 막 저기 다락방까지 책으로 꽉 차여 있어요. 저 가방 보세요. 가방 무거운 2개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분을 보면 주눅이 들 정도인데. 예.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대로 많이 쓰시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쓰시죠. 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오히려 나는 부족해. 그 모세처럼 나는 말할 줄도 몰라. 뭐 성경에 기드온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요.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런 사람들. 뭐 선지자들 보면 부르면 아이고 저는 못해요. 저는 어린아이 같고요. 저는 제 집안이 뭐 아주 내세울 집안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런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헌신 설교 전한 것처럼 메시지 전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아멘.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뭘까? 믿는다는 게 지금까지 그 말씀을 나눈 내용들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유승 형제님이 부흥을 보시고 딱 하신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하고 똑같네요.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나는 그 지역마다 교회마다 그 윤학열 감독인가요? 그분이 찾아가서 오랫동안 찾아가서 다 영상 다 찍어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만든 그 영화 반드시 보셔야 될 것입니다. 뭐 신의 악당이나 이런 요즘에 좋은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밥 한 끼를 안 먹더라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가 또 초대장 받아가지고 다 갔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흥의 요소들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그 요소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좋은 땅이어야 된다. 좋은 땅. 여기 이제 4가지 종류의 그 씨 뿌리는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오늘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뭐가 관건이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차예요. 3가지 비유는 못 깨닫았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깨달아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깨닫는다는 게 뭐냐?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항상 주님 생각. 자나깨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우리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꿈꾸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 항상 하나님 나라, 예수님 얘기, 예수님 만난 얘기, 예수님 경험한 얘기, 기도했는데 응답된 얘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얘기, 나를 회복시켜 준 얘기, 내 인생을 바꿔주신 얘기,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셔서 일어난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간증들이 흐려지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성 피부병으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악성 피부병. 네. 마치 문둥병 같은 거예요. 간증이 흐려지는 게.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꿈꾸고 주님을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행동이 다른 거죠. 이번 부흥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었는데 삶의 변화였죠. 그렇죠. 삶의 변화. 삶의 변화. 삶의 변화는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그 변화가.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변화가 일어나면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은
시험이 필요합니다. 시험. 테스트. 시험이 필요해요. 시험을 거치는 것은 반드시 그 인내하고 희생하는 과정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볼까요? 구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내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내 아내가 10살 차이니까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사라가 웃었잖아요. 하나님 좀 농담도 심하시네.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외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아 주시고 또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줬다 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버려놓고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심지어 칼로 잡으려고 했어요.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거죠. 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올 때 우리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냥 이해가 다 되면 사실 믿음 없이도 갈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 어렵죠. 믿기가 어렵죠. 그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오르시겠지. 하나님이니까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이미 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아브라함 사이에 분명히 하자는 거죠. 이 언약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예.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라는 게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도 있지만 지식의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아요. 내가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병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암을 고치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게 알려주시니까, 그런 지식을 알려주시니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 가운데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치셨기 때문에 알아서 그 자녀가 변화됐습니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예. 지성적인 신앙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계를 안 믿으려고 하죠. 예. 부정하려고 하죠. 네. 우리의 지성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17절에 보면은 주보 안쪽에 다 있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이 믿음의 시험, 믿음의 큰 시련을 통과했을 때 어떻게 통과했어요?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의 순종으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딱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복이 뭡니까? 내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번성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최초로 축복하셨던 번성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너희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예. 정복이죠. 이게 바로 정복이에요. 너희 자손이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정복. 할렐루야. 원수의 성은 뭐예요? 마귀에게 뺏긴 모든 영혼들을 찾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은 뭐죠? 이게 큰 복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뭐죠? 누리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거예요. 복종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을,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그 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거죠. 그것이 복종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복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는 그런 너희 자손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다 강대국이죠. 그리고 사실 강대국들은요, 어려운 나라들을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미국 같은데 특히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만 뭐 수준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골고루 나눠 누리지만 엄청나게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의 목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를 살림을 잘해야 돼요. 정말. 나라의 경제도 잘 이끌어가야 돼요.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그 요셉과 같은 총리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말만의 신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 나가는, 뭐 정치가들 교회, 뭐 각 그 전 부처에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 중에 얼마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연예인들 중에는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다스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을 통과했을 때 엄청난 복이 부어졌는데, 그 복이 이제 나누어지는 걸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씨 뿌리는 4가지 비유가 이제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자, 어떤 그림이죠? 왼쪽 위에 길이 있어요.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보이죠? 밭이 있고 고랑이 있고 길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시골 사는 사람 늘 학교 다닐 때 걸어 다니던 길 생각나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위에는 돌이 있죠, 돌. 왼쪽 밑에는 가시덤불이 있어요. 오른쪽은 엄청나게 풍요롭게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길가를 볼까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어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가 와가지고 쪼아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냥 빼앗아가 버렸어요. 길가에, 밭이 아니라 길가에 뿌려졌어요. 저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밭은, 하나님의 밭은 교회잖아요. 영적으로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그냥 길가에 있는 길 같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야만 열매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 말씀을 다 듣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나는 거듭났으니까 이런 사람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듭났어도 말씀 들었는데 딱 예배당 나갈 때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마귀가 뺏어버린 거죠. 쪼아 먹어버린 거죠. 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낮에 나누려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야말로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심정, 하트 이거를 정말 잘 지켜야 되는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마치 그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시듯이 우리 마음판에다가 말씀이 새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애우고 어제 민준이랑 아침에 통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래서 너 전에 내가 성경 암송 구절 줬지? 근데 어디 있는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그거 찾아서 애우라고 그랬어요. 한글로 외우고 영어로 외우고 애워놔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당연히 없겠지만 외워놓으면 최고고 외워지는 정도까지. 예. 그래서 신학 공부하면서 나이 들어 제일 힘든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힘든 사람들이 겪는 성경 암송. 그래서 우리 김주원 전사님이 정말 아주 그냥 성경 암송 때문에 그냥 몇 달을 고생하는 걸 봤어요. 예, 성경 암송. 잊어버리니까. 그것도 번역이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애워질 정도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하고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기록하고 또 들여다보고.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 늘 들고 다니면 또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되면은 뺏기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열매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길가에 뿌려진 그런 진짜 불신자 자연인 소위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밭이 나오죠? 돌짝밭. 오른쪽 위에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어떤 새신자 같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새신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요한 서신서에 나온 어린아이 같은 쉽게 게임에 빠질 수 있고 뭐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리고 온갖 다른 것들로 많이 뭐 요즘 학생들 보면은 창조론을 어떻게 믿어요? 창조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 학교에서 진화 배웠어요? 이렇게 아주 대놓고 저한테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놀이터 가면은. 그 돌짝밭 같은 거 막 갖다가 애 마음밭에다가 막 다 박아놓은 거예요. 진화론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유물론 막 가르치는 거예요. 유물론. 신은 없어. 공산주의의 뿌리가 유물론이잖아요. 막 의식화 시켜놓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아예 잘 받아들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만약에 말씀 때문에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 환난과 핍박, 박해가 오면 걸려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특히 이제 뉴스들 보면은 막 한때 막 좋다고 막 컴퓨터나 좋아하다가도 뭔가 또 게임에 빠지고 또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준기가 안 나오는 거죠. 말씀을 따를 거냐 결단을 해야 될 때 이제 그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죠. 그러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래서 믿음의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민준이 성찬 감사기도 하는 거 보니까 그 1대1 교제한 거 그거 가지고 감사기도 하더라고요.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심어줘서 뿌리가 내려서 진짜 흙이 없어가지고 그러죠. 흙 속에 얼마나 양분과 이런 거 다 들어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의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 옆에 늘 이렇게 있으면은 그 말씀을 쏙쏙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기도하는 분위기고, 전도하는 분위기고, 교제하는 분위기고, 셀 모임 갖는 분위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직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났는데 해가 딱 쬐니까 타버리고 또 바람 부니까 말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바로 돌짝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8절 보면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훈련은 믿음의 훈련이고 믿음의 훈련은 인내의 훈련이에요. 인내.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뭐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또 공격도 당하고 또 지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될 때 그 인내를 만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은 약속은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약속은 인내가 필요하다. 약속이 받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믿음의 인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 안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자 훈련이죠. 제자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없길 원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밭이죠? 가시던 불. 지금 길가나 또 돌짝밭이나 그리고 가시던 불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듣고 뭐 즐겁게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다 하긴 했어요. 그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것. 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내가 주는 이 교훈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백날 성경을 읽어도 연구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무슨 부흥이 일어나고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으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게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지를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높이 이제 올려줘야 열매를 맺잖아요. 햇빛도 받고 바람도 통하고 벌레 안 먹고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되는데 사람들이 항상 땅의 것을 찾고 땅에 기어다니는 거죠. 뱀처럼. 뱀 어디 뭐 없나 하고 돈 없나 밑바닥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사도들 통해서 말씀하셨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는 하늘의 보화가 있다. 할렐루야.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넘치도록 있다. 위에를 바라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더 많이 그리고 항상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뭐라고 했죠? 삶의 변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아직 믿기 전이신데도 불구하고 동생들한테 너들도 교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 제가 변화가 있었거든요. 변화가.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셨거든요. 뭔가 달라졌거든요. 너희들도 교회 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심지어 우리 아버지 구원 받으실 때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복음 들으러 저 강원도 그 효도 캠프 모시고 할 때 절에 다니는 할머니가 아들이 와서 그 여행 가자는데 그거 왜 안 가십니까? 갔다 오십시오. 그러니까 논에서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다 씻고 준비하고 가셨잖아요. 할렐루야.
절에 다니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은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열매, 삶의 변화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넌 나와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요. 친구. 내가 너를 친구로 했다. 친구가 뭐예요? 친밀한 거잖아요.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고 같이 있으면 편한 거. 그죠? 같이 있으면 불편한 경우도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편한 거. 뭐 언제 시간 가는지 모르는 그런 관계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시덤불 세 번째 가시덤불이 나오는데 가시덤불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자식의 염려. 그 빠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염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우선순위가 딱 하나님 의고 하나님 나라면 염려 끝. 그게 우선순위가 안 됐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가 되면은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하나님께 말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겨라.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야구공을 던지듯이 염려가 찾아오면은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던져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거 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하나님 주님께 맡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돌보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재물 유혹은 어떻습니까? 재물 유혹. 예수님은 성전에서 막 돈 받고 돈 팔고 장사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돈 상자 뒤집어 퍼버리셨어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것보다 돈벌이에 더 마음이 쏟아 있으니까 그걸 엎어버렸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갑자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잘 나오신 분이. 나중에 보니까 새벽에 가서 사위인가한테 고추 갈아서 준다고, 따서 고추 빻아서 준다고, 이제 그거 갖고는 하고 새벽에 그 고추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목사님이 고추밭에 찾아가가지고 그 고추를 밭에서 다 뽑아버렸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다시 교회 안 나오겠죠? 아닙니다. 그분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을 먼저 앞세웠다고 해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회복돼서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 되셨다는. 그럼 자식들이 고춧가루 받는 것보다 뭘 더 복을 받겠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것도 사실 저도 그런 행동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해가 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왜냐하면 이 재물은 만몬의 영이거든요. 만몬의 영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은 이제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절에 보면 가룟유다가 뭐 때문에 예수님 배반했습니까? 은사원십, 돈 받기 위해서 돈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이 돈이에요. 돈. 이 돈이 중립이지만 그냥 돈을 사랑하면 만몬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엄청난 부흥과 헌신이 일어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성령을 속여가지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날 다 죽었잖아요. 이게 신약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막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어 그랬어요. 성령 은사를 돈 주고 팔려고 했어요. 그거 회개하지 않았으면 망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재물의 유혹이고 속임수라는 거죠. 이것이 가시덤불인 거예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가시덤불을 다 걷어낼지어다. 예수님으로 다 걷어냅니다. 우리 마음껏 다 걷어냅니다. 돌짝밭에 돌들을 걷어내고 이 가시덤불을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삽을 가졌잖아요. 삽을 다 걷어내려고. 우리 마음에서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뭐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은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 그 헬라어로는 그 기노스코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연합이 연합. 마치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그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그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열매 맞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지금까지 있는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말씀 묵상 기도 다 매일매일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 묵상 기도하고 순종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면서 살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꿈꾸고 또 믿고 말하면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내가 연합돼서 하나가 된 거죠.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침례고 그런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떡과 잔이고 주님의 몸이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삶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난 장사에 끝난 거죠. 나는 아담의 자손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좋은 밭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이런 사람을 신령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는 이제 영적 싸움을 통과해서 이제 셀을 여는 리더, 영적 부모의 단계, 이제 자녀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는 부모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단계에 있을 수 있고 이런 마음이 또 때때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땅, 좋은 밭에 그 마음의 태도, 하나님은 태도를 보시죠. 그 태도를 갖고 주님을 따라가고 리더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시장 경제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 돈을 사랑하기가 쉽죠. 그것이 가시덤불이 된다는 것. 그래서 돈을 탐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고 돈을 탐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해하는 것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잘못을 범하고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서 꿰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속아나는 속임수에 빠지는 이런 우리의 이 생각과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세상의 염려 주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립니다. 말씀 가운데 내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토양, 바로 믿음의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가 날개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 예배와 셀 모임이 반드시 양날개가 필요합니다. 바퀴 한쪽만 있으면 앞으로 굴러갈 수 없고 맴돌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두 바퀴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와 셀 모임,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더 열매 맺고 많이 열매 맺고 항상 열매 맺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주님과 항상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연합과 하나됨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밭을 갈기 원합니다. 그리고 땅이 양분과 물과 바람과 햇빛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물과 바람과 햇빛을 잘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진화론, 유물론, 인본주의, 이런 것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버립니다. 병충해를 방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질병, 마음의 상처, 거절감, 수치감, 죄책감,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덮으시고 성령으로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씨앗을 새가 쪼아먹지 않도록, 짐승이 해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악한 영들을 쫓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묶임을 받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어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들, 태풍, 홍수, 이런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 싹이 안에 있으며 주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가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한자리에, 보좌에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따라가서 제자 삼는 만큼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시련이 없는 안전지대에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히 닮아, 주님을 닮아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두 손 벌려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항상 좋은 마음밭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내가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엽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마음으로, 마음의 태도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